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말씀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이야기에서 한 부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생활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높은 고위급 신분을 가진 사람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날마다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사교 모임을 가지면서 파티를 즐기면서 생활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반면 그 부자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인물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돕는 자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엘 아자르라고 보면서 이 땅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자가 죽어서 내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대조적으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히브리어로 로 에제르, 도움이 없다라는 뜻의 유래한 이름으로 보면서 이 땅에서 아무의 도움도 없이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임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사로가 처해진 현실적인 삶은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죠. 20절과 2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고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 부자 집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이 나사로가 원래는 이 부잣집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버림을 당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집의 종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병든 나사로가 21절 말씀처럼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남아 먹고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자존심 그딴 건 뭐가 필요하냐며 모든 것,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치 내다버리듯이 자신의 몸을 부잣집 대문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다 견디며 빌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더 비참한 것은 이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는데 개들이 덤벼들어서 나사로의 병든 상처를 이렇게 핥는데도 그 개들을 쫓아낼 힘조차 없고 완전히 삶의 의지를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개들이 자신의 상처를 핥아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땅에서 삶만 놓고 보면 어느 누구나 다 주목하는 인물이 부자겠죠. 부자의 삶에 주목할 겁니다. 그의 성공에 주목할 거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사로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고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많죠. 그리고 그 평가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평가에 대해서 22절부터 시작되는 죽음 이후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조차도 제대로 된 장사를 지내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죽어 아주 화려하게 장사도 잘 지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습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완전히 이 상황이 바뀌어 버리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죽고 나서 너무나 행복해서 이 땅에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기억조차도 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분명히 자신에게 그 살았을 생전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았던 부자에 대한 미운 마음도 제 생각에는요, 전혀 거기 가서는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 부자의 모습을 볼까요? 부자의 모습은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하죠. 부자는 천사에게 받들리기는커녕 음부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부자의 입장에선 도저히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뭔 잘못했길래, 자신의 할 도리도 다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도 다 들었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겠죠. 게다가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인 겁니다. 아니, 나는 여기 있는데 쟤가 왜 저기에 가 있지? 이런 생각에 아브라함을 불러봅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직 이 부자는요,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나사로를 아직 종이나 자신의 심부름을 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에게 직접 부탁하지도 않고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방울로 내 혀를 식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이 말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똑똑히 기억해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과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먼저 받은 것 때문에 나중에 괴로움을 받게 되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거고 어쩔 수 없이 받은 고난 때문에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모두 좋은 것보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계속 더 이어지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렇게 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야기는 죽고 난 다음에 각자가 있어야 할 곳 정해진다는 거죠.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이제 부자는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조금이나마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기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런 부탁을 하죠. 27절과 28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그래도 아직 이 나사로를 자신의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을 인정하기 싫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로를 아직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서 지금 부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기회가 있을 때 결정되기 전에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부자의 이 부탁에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구약에서의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즉 이미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들으라라는 것이죠. 이 말에 다급해진 부자는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죠. 그 형제들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성경 말씀을 똑같이 읽고 듣겠지만 그것 다 소용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이 나사로가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놀랍고 기적적인 일을 직접 체험해 봐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자의 이 말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마지막 끝절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면서 이야기가 끝맺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본다 하더라도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내가 직접 체험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고백했듯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하고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성장하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소망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의 초점이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한 것에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초점일까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고통을 받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산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갈 거다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대부분은 거지 나사로일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중요한 등장인물은요, 이 나사로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요 등장인물은 오히려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부자와 아브라함의 3번에 걸친 대화로 시작해서 그 대화를 마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주요 인물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를 주요 등장인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 19절 말씀에 한 부자가 있는데 라면서 먼저 등장시키고, 다음으로 그와 대조적인 인물로 나사로를 등장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자란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나사로와 비교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해주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냐면요, 제자들이 아닌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6장 앞쪽 말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해준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10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 라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가르침의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오늘 14절 말씀 시작할 때 비웃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거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웃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재물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고, 누구도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피식 비웃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냔 말입니다. 그래,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열심히 기도하면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거야. 그리고 기독교 TV나 또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듣다 보면 모두 다 그토록 어려울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만 또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간증을 많이 듣죠. 그럼 우리 모두 다 아멘 하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믿음의 찬물을 끼얹고 부정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초점은 성경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초점으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초점과 말씀의 초점과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돈도 좋아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속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어서 해준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 속에 숨겨둔 본성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벌거벗듯이 드러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은 없고 오직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자 존경받고자 주목받고자 하는 욕심이 더 큰 것입니다. 결국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가 잘 따르는 것인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이라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결국 내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겉모습으로 위장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존경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적인 축복의 풍부함에 내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시대에 병들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한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큰 길거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일부러 남들에게도 보이기도 하고요.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야 드러내면서 존경받는 모습을 보이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 그 부자의 모습이 다름 아닌 바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 부자인 바리새인들에게 해주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첫째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자의 호화로운 삶과 나사로의 비참한 삶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어떠한 교류도 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삶에서 각자의 팔자련이 당연한 듯 살아갑니다.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화려한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거지 나사로는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겠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부자들에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은연중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냐면요, 부자들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가까이에 거지 나사로가 바로 자신의 문 앞에 있습니다. 그를 배불릴 음식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에게 조금이라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얕아대는 개들에게 그냥 포기한 채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 개들에게만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에게 지극히 작은 이 일 하나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 물질적인 하나님의 축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조금이라도 사용하지 않고 모두 자신을 위해 사용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으로 받아 남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데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안타까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자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하죠. 첫 번째 부탁은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에게 물 한 방울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아직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면 부자는 나사로를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신은 살아생전 빵 부스러기 하나 직접 자신의 손으로 준 적도 없으면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직접 요구하게 함으로써 지금 바리새인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사로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라고, 그들의 애탐을 느껴보라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둘째 부탁은 나사로를 형제의 집에 보내서 메시지를 전해 자신과 같은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거라고요. 그 말씀의 셋째 부탁에 바로 이어지죠.
성경 말씀이 있어도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는 기적이 있어야 그들이 믿고 회개할 것이라는 부탁에 아무리 큰 기적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로 끝날 뿐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해석도 하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듣기는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요. 성경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들어 내 마음이 움직이고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해서 행동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귀로 듣고는 각자의 머릿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입장에 맞추어서 자기 의로 스스로 율법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러면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율법과 선지자, 뭐죠? 성경 말씀을 듣는 때는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결단하여 예수님에게로 나아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한 것입니다. 여기서 침입하다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밀어 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으로 내 몸을 밀어 넣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과도 안 맞고요, 내 경험한 것도 맞지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으로 내 삶을 밀어 넣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생각과 경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1.1회까지 다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몸과 삶을 그 말씀 가운데로 던져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말씀 속에 던지지 않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맞추고요, 재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예로 18절 말씀에 이혼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이혼법을 자신의 간음을, 내면 속에 있는 간음하는 것을 정당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왜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셨습니까? 그것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부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리고 들은 말씀 속으로 제발 너희 몸을 던져 넣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부자처럼 많은 축복을 준 것이 아니냐고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혼자 사용하지 말고 이 세상에 정말 복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나사로를 주목해 보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인정하기 어렵고요, 아쉽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몸을 한 번이라도 던져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에 몸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는 이 바리새인의 주장하는 그 똑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진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바리새인인 부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과 마음을 바꿀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닐까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미 시작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말한 대로 1.1획도 다 빠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 들려줄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 주변을 잘 살펴봐. 그럼 지금 이 땅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나사로가 보일 것이라고요. 그럼 그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 네가 작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조금이라도,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요. 조금이라도 나누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죽었을 때에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에 담긴 초청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하루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 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나사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충성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